요즘 세상의 흐름,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의 흐름은 함께가 아닌 혼자예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또 혼자 여행을 갑니다. 혼밥, 혼술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턴가 함께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1인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작년에 1000만 세대를 넘었어요. 전체 세대수 가운데 42%가 혼자 사는 1인 세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르치면 무언가 몸, 그 다음에 공동체, 또 우리, 이렇게 함께를 강조를 하고 세상의 흐름은 혼자, 홀로, 개인, 이런 개인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혼자 의뢰받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의뢰받는 교회. 또 혼자만 복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복을 받는 교회. 혼자 아픈 게 아니라 함께 아픈 교회.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교회.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함께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병들고 고통당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늘 무시당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복이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아마도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틀려요.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보시면은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무엇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을 바울은 자랑거리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명문 가정에서 그리고 명품 교육을 받았어요. 아주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자랑거리가 많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런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다. 만약에 꼭 내가 자랑거리를 찾는다면 그것은 나의 약함이 자랑거리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약함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부족함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돈이 많은 것을 자랑을 하고 또 돈 많은 것을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돈 많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존중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식한 사람을 들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성경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무엇이 진짜 복 있는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도 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내고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삶을 여기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는 것이 복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귀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 그 가난은 나에게 복이에요. 내가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그 질병도 나에게 복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가난한 사람 되고 일부러 병든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환경이 좋든 나쁘든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갈 때 그것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질병이 있지만은 정말 가장 비참한 질병은 나병이에요. 다른 병은 치료가 되면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병은 치료가 되어도 흔적이 나와요. 얼굴이나 팔과 다리가 썩어가는 질병이기 때문에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남해안에 바다에 있는 소록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 섬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분들 전부 다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환자들이 받는 고통이 엄청 크겠죠.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과거에는 이분들이 임신을 하면은 국가에서 낙태를 시키고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그렇게 수술을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비참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몇십 년 전에,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 구약시대에는 오죽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을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등장시킵니다. 가장 불쌍해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들이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침공을 해요. 사마리아는 어떤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이제 지명을 붙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제 성을 포위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성을 포위하니까 성 안에 있던 양식이 전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생기는가. 여러분, 이건 성경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배가 고프고 사람이 죽어가니까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너의 자식을 삶아 먹자.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문제 해결의 도구로 누가 쓰임을 받는가? 4명의 나병 환자. 이들이 이 비참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들이 왜 복 있는 사람인가? 몇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모두를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지금 4명의 이 나병 환자들도 배가 고파서 죽기 직전입니다. 이때 이들이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는가? 3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 두 번째는 그냥 이 상태로 여기 이대로 있다가 그냥 굶어 죽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것. 이 셋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선택은 세 번째, 적군인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먹을 것을 찾자. 만약에 거기서 먹을 것이 없다면 그냥 죽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아람 진영으로 향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마리아 성에는 지금 나눠질 양식이 없어요. 자기 자식이 삶아서 먹는 그런 판국인데 누가 들어있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면은 돌에 맞아 죽어요.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적진, 바로 저기 있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겠다 선택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기도를 통해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길이 올바른 길입니까?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바른 선택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어디 선택할 때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항상 틀려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선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물론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설득했지만은 잘못 하나님 뜻을 알아서 실패의 선택도 가끔 있기는 하죠. 왜 그런 일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바른 선택하면은 그 뒤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계획 세우고 저런 것도 계획 세우고 사관학교도 가고 싶고 대학도 가고 싶고 공무원도 되고 싶고 그래서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너는 목사가 되라. 그래서 그 응답받고 목회자의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면 여러분의 앞날에 복된 앞날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자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올바른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아람 진영에 들어가 보니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없이 전부 다 도망을 쳤어요. 급하게 도망치느라고 몸만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많은 식량과 금은보와 기중품 전부 다 놔두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을 눈앞에 둔 아람 군사가 왜 갑자기 이렇게 도망을 쳤는가? 자,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7장 6절 7절 봅시다. 시작. 이를 주께서 아람 군대로 경고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싫어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여 그 장막과 한 말과 나귀를 버리고 기름을 들이려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도망쳤어요. 왜 도망쳤어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인들에게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마차 소리,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다른 나라의 군대를 사서 이제 우리를 치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험을 느끼고 우리가 목숨이라도 건지자 하고 모든 거 놔두고 몸만 급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식량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중품 있고 거기에 말과 나귀가 있습니다. 성 안에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지금 이 밖에 있어요. 여러분 소리 하나만으로 수많은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어요? 소리 하나로 그 많은 군대가 전부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리 한 번만 동원하시면 전부 다 무너져요.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 이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함을 누구를 위해 사용을 하실까요? 누구를 위해 사용하실까요?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신다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하세요? 나를 위해서. 자기 가슴에 손 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용하시다. 성경에 보시면은 소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여러 번 나오죠. 기드온의 삼명용사는 나팔 소리로 대적을 물리쳤어요.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면서 예수님 팔아넘긴 것을 얘기를 해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해답을 찾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를 기울이세요.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내가 듣고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요. 아멘. 들으면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모두가 살아요. 그러나 듣지 못하면 죽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을 선택한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한 가장 비참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나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할 수가 있어? 나같이 힘 없는 사람이 뭘 할 수가 있어?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과지가 주어져도 그냥 기권해.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기해버렸습니다. 사발의 성에는 지금 온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왕이 있고 군인들이 있고 건강하고 흠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 모두 다 나병 환자보다 훨씬 더 나은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나병 환자들을 도구로 선택을 하셨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나를 더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내가 도구가 되어서 한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또 가정도 살리고 심지어 나라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면 수임을 받아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프로젝트로 쓰임받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쓰임받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꿈 때문입니다. 가장 천한 나병 환자가 쓰임받고 약한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이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 자녀가 지도자가 되기를 쉬지 말고 꿈을 꾸고 기도를 할 때 그 꿈 기도가 이루어져요. 아멘. 저에게도 아주 많은 꿈들이 있어요. 그 꿈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또 교회를 위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꿈을 꾸며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꿈과 기도가 있어요. 내 믿음이 형편없으니까 꿈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나병 환자도 쓰임받는데 왜 여러분이 쓰임받지 못하겠어요? 내가 우리 천일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약한 사람일지라도 쓰임받을 수가 있어.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도 쓰임받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쓰임받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죽으면 죽으리라의 자세를 가졌어요. 열왕기하 7장 4절 하반절 보시면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들은
아람 진영을 선택한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자세를 가지고 선택을 해요. 이게 없으면 선택할 수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너희가 살고 싶다면 먼저 죽겠다는 각오를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자는 살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셨어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험한 유대 민족이 살아났어요. 다니엘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가 살아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래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살아났습니다. 누가 살려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살게 된 원인은 그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먼저 있었어요. 씨앗이 땅속에 뿌려져 하나 그대로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죠. 그러나 썩어서 죽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으면 죽으리라의 자세가 꼭 있어야 돼요. 지금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모두들 나만 살겠다고 그러죠. 남은 살든 말든 상관없어요. 교회가 살든 말든 나라가 살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것,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전부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이런 것도 그 이유를 찾아보면 내가 살기 위함이에요. 피곤하니까 잠자야 되고 그래야 건강하고 건강에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내 몸도 내 재능도 사용을 하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반면에 반대 사람들도 또 많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 철야 기도 시간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지난 수요일 예배도 보니까 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금요일 철야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하는 이유는 물론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지만 내가 참석함으로 수요일 예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참석한다 그 마음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시간에 내가 편히 쉬고 잠잘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공동체가 살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면은 그 길을 가겠다. 바로 이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네. 희생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초가 자기 몸을 녹일 때 빛을 발하고 소금이 자기 몸을 녹일 때 맛을 해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어둠밖에 없고 음식이 썩어져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이 시간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꽁꽁 싸두고 모으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길 원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물이 되어 물고 흔들어 지속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릴 일로 헤아리고 너희도 헤아릴 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법칙 먼저 뭘 하라?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복을 받는 법칙. 그런데 이 성경의 가르침은 100% 진리예요. 성경은 줄 때 복을 받는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자꾸 줘요. 또 대접을 할 때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을 때 100배를 거둔다 말씀입니다. 그런 세상은 반대로 생각해요. 주지 않고 나누지 않고 드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 이것이 복 받는 방법이다. 세상은 이런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옳다고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나가야 진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성경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내가 먼저 죽어야 내가 살아요. 또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죽고 전도로 죽고 예배 드림으로 죽고 또 하나님의 헌신함으로 죽고 또 죽고, 그럴 때 나의 죽음 때문에 모두가 함께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그래야 내가 살아요. 아멘.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전해줄 아름다운 소식이 있었어요. 자, 예레미야 7장 9절을 봅시다. 시작. 나의 왕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친구가 많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거기 우리에게 미칠 힘이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자, 이들이 아람 전쟁에 들어가니 먹을 것이 가득하고 금고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실컷 먹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부하들을 그냥 막 이제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숨겨놓고.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지금 성안에는 같은 민족, 그리고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친척들이 있을 것이고 형제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데 이곳에는 음식이 가득해요. 우리끼리 겨우 먹고 마실 음식이 아니라 차고 넘쳐요. 그래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실 것 같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는 것. 이들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할 아름다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릴 소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살리는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된 소식은 나누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금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미칠 벌이 미칠 수가 있어요. 나만 생각한다면 전하지 않아도 돼요.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복받으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것은 너희들끼리 잘 먹으라 그게 아니고 먼저 먹어라.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라. 사마리아 성의 모두를 살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백성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도 있을 터인데 그들이 죽어가는데 나만 배부르면 괜찮겠는가? 좋은 소식은 전해야 되고 좋은 것은 함께 나누어야 돼요. 함께 배가 불려야 되죠.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같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나병 환자들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함께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들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병 환자들은 육신을 살리는 소식이었지만 우리는 영혼,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에 대한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 소식이 훨씬 더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구원받고 전도하지 않으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들은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배우고 그리고 떡을 나눴습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채찍을 내리십니다. 왜 채찍을 내리시는가?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드시는데 벌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은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이거예요. 우리끼리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끼리 너무너무 축복받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교제가 많고 그리고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붕대고 우리끼리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치셨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그때 모두들 흩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교회를 할지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흩어버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하지 않는 성도도 하나님이 분명히 책망하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 나가서 전도할 수는 없어요. 직장 다녀야 되고 또 살림해야 되고. 그러나 전도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가끔 시간 내서 나가서 전도하고 후원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품도록 전도 대상자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책망받지 않고 상받는 성도가 되어볼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전도하는 발걸음은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다운 발걸음. 여러분이 아름다운 발걸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비참한 나병 환자들. 그러나 그들은 가장 귀한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들을 전해준 좋은 소식 하나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비극이 끝나고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이 누린 축복이 또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환자들이 누린 축복이 뭘까요? 뭘 누렸을 것 같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슨 축복을 누렸을까요? 거기는 많은 기름품, 물론 그들이 참여했죠. 근데 무슨 축복을 누렸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겠죠. 그 치료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겠어요. 순종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에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또 남들보다 부족한 것 뿐이고 몸도 병들고 이런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 순종하면서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 살림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전하면 내가 살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살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나도 살고 당신도 사는 이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돌팔매질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면서 죽어가야 하는 나병 환자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어쩌면 우리 병이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을지 모르고 어쩌면 우리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삶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나도 나병 환자처럼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쓰임받고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정말 보잘것없고 적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계속 나가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